다만 5절부터 몇 구절만 읽고 시작하죠. 문구가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잘 듣고 수정할 건 수정하십시오. 이득이 있어야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인간들, 곧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자들의 비뚤어진 문성들이 나오나니 이런 자들에게서 발을 빼라. 오직 만족이 함께하는 신성만이 큰 이득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니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나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어 온갖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빠져들어가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실로 돈을 사랑님이 만악의 뿌리니라.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하여 뒤쫓다가 믿음에서 탈선하여 많은 쓰라림으로 자신들을 찌르게 되었느니라. 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너만은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그리고 의와 신성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을지니 내가 또한 여기에 이르도록 부름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고 제일 마지막 구절 21절에서 끝내는 말로 내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목회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전서가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무슨 목사라는 특정 직업을 가진 이런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리는 지침들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지침들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목회의 책임을 진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께서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목양을 부탁하셔요. 요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런 대화가 3번 반복이 되는데 어째서 3번이냐 하는 얘기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양을 먹일 목양의 임무가 부여된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죠.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목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웃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도리가 없어요. 이웃사랑하는 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영광 중에 다시 와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민족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놓을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있어요. 양들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저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픈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나이까? 또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주께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또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신 것을 저희가 보고 주를 맞아드리고 입혀 드렸나이까? 또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저희가 보고 주를 찾아뵈었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때 주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를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해주었으니 그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명한 아주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가장 작은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해주는 것. 이게 곧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당신 앞에 그 민족들을 다 모으실 텐데 마치 목자가, 여기서 목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신 다음에 있게 될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목양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목양하시는 그 우리의 대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웃사랑을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필연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은 필연적인 결과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쏟고 먹여야 할 양들이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가 목회 지침서다. 그러면 이건 목사라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가르침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목회 지침을 여러 가지를 내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아까 읽었듯이 마무리하면서 21절에서 내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이런 인사말로 마무리하셔요.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후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비노라, 그 다음에 내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똑같아요. 이런 인사말이 여러분에게는 귀에 아주 많이 익은 말씀도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주 평범한 인사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이런 류의 인사말은 14편의 바울서신서 전체, 하나도 예외 없이 전체에 걸쳐서 시작할 때도 이런 일로 시작하고 끝맺음도 이와 같은 인사말로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이 아주 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비노라 또는 축원하노라.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계속 똑같은 인사가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은혜와 평강은 거의 항상 같이 다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가 하나 삽입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비노라. 이렇게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런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말미에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하노라. 고린도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신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 바울서신서 인사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딱 끝나는 순간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마지막 이제 66권이 끝나요. 성경.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인사예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이걸로 끝이에요. 성경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만큼 위대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끝내는 마무리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듣죠. 이런 말씀을. 자, 어쨌든 이런 인사말이 우리 귀에 아주 박혀있을 만큼 난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주 놀랍게도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범하게 들리는 이 인사말이 대체 무엇을 기원하는 말씀이냐,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좀 내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무슨 은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대답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늘 그 기회 쓸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인데 평범하게 들리는 말씀, 아주 편리하고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말씀, 그럴수록 정말 깊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는 버릇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요. 왜? 그 평범하게 들려서 우리가 흘려듣는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빈다는 이 인사말이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기원하는, 어떤 은혜를 기원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가령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같은 인사를 한다고 합시다. 암교님, 암교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뭘 기원하고 있는 거냐고. 그냥 물론 그때그때 계제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되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창업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개업을 했으니 사업권 정하시오, 뭐 이런 인사.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돈 많이 벌기를 기원하는 말. 병석에 묻는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한다 그러면 빨리 키우십시오,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말로 들리고, 무슨 여행을 떠나는 사람 같으면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이런 인사로 들릴 것이고, 무슨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같으면 시험에 합격하기를 비는 그런 걸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로 들릴 것이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인사를 놓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이 인사를 통해서 정말로 기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이 기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개들한테 내던지지 마라, 하찮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 고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 기원하시는 거야, 바울을 통해서. 근데 그걸 내가 하찮게 여겨, 뭐 사업 잘 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뭔가 진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돼지한테 던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래서 성경의 이런 기원을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이런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 사업 번창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속히 개요하십시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합격하시오 하는 따위 기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이 무가치 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기원하는 그 은혜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선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뭐예요? grace예요. grace. 응? 은혜롭다. graceful. 이 grace가 뭐예요? 뜻이 graceful 형용사로 보면은 우아하다, 단아하다, 추하지 않다. 그러나 찡그린 얼굴, 화낸 얼굴, 우는 얼굴이 우아하지 않은 얼굴, 추악한 얼굴이라면 다정한 얼굴, 미소 띈 얼굴, 사랑이 흐르는 얼굴은 우아한 얼굴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냥 우아함, 단아함, 하나님의 모습만큼 단정함, 이게 은혜라고.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빈다. 이 말은 grace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아함이 너와 함께 하기를 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뭔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아해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우아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기원한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지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은혜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베풀어지는 은혜를 기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더라도 세상이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는 돈을 많이 벌라는 기원이로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병이 났더라도 의사의 능력으로 고치거나 약의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게 전부 관련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러나 그 관련에 지나질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네가 실력 좋아서 대학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형편없이 실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도우셔서 합격하기를 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이 말씀을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거 하나님을 무당들이 섬기는 잡신들 중 하나로 여기는 거에 지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의 품위를 돼지우리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스스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베풀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은혜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차원이 높고 더 크고 훨씬 고귀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도 고귀해서 이 크고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은혜, 아니면 이런 은혜들은 하찮게 여겨지는 은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무슨 사업 번창을 한다든지 돈 많이 번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런 거, 회사 입사나 대학 입학에 합격하는 일 따위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나 내게는 그게 아니면 큰일 날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그게 최상이 아니야 라고 결정하시면 오히려 사업 망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는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가요? 나는 지금 대학에 떨어지면 큰일 날 줄로 하늘이 무너지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놓고 볼 때 너는 이번에 떨어져야 내게 복이 온다 라고 판정하면 떨어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은혜들은 어떤 큰 은혜의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은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아. 이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런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중에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설교하시고서 다음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도 말라. 음식보다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느냐. 옷보다 몸이 더 귀하지 않느냐. 유명한 구절이죠.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거둬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그냥 큰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거는 다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보다야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 들의 백합화들을 보고 어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어때?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런 백합화들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오늘 이따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옷 입히실진데 너희야 오죽이나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장차 무엇을 입을까 하며 고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다니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마지막에 32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건 시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척 중요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보장되려면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뭐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들, 너무
귀에 익어서 아주 지루할 정도로 느껴지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세요. 그럼 새로운 생명력을 느낄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지 이런 것들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울고 불고 매달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것들은.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 있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이런 거 해결해 줄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놓고 고심해야 돼요. 내가 내일은 뭘 먹지? 이걸 걱정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 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다는 게 원천적으로 이거는 봉사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은혜는 자동적으로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런 걸 놓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큰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란 말이야. 그거를. 응?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폐역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와 있어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폐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찮고 시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놓고 고심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우리들더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아멘. 이렇게 기원하고 있어. 지금 성령께서 디모데전서나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서. 응?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폐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거둬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공중의 새들처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그래도 들의 백합화들을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보다도 더 곱게 차려입히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아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네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기원하고 계셔. 바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기원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는데 이 은혜를
돈 많이 벌으라고, 사업권 청하라고, 건강 나오라고, 뭐 대학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왜 큰일 나느냐? 하나님께서 정작 지금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시한 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해결된 걸 여러분들이 문제 삼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기원은 대체 어떤 은혜를 기원하는 것일까? 자, 디모데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목회 지침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해왔지만 디모데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목회 지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목회 지침의 핵심이 뭐냐고 지금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품성, godliness.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가장 짧은 이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집약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책이 유일하게 디모데전서예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인데, 예. 자, 우선 디모데전서 우리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디모데가 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는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네게 간곡히 청했는데 왜 그랬느냐? 네가 일부 사람들을 단속해서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신성의 함양보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신성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성을 기르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너를 그냥 거기다 놔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요. 디모데전서가. 그 다음에 또 그래?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즉 신성이니라 이 뜻이에요. 성경 말씀의 목적은 신성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내 성품을 넣어주느냐, 이거다. 지금 교회 일반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지금 일반 세상 교회들이 4월달에 이제 지금 사순절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행사 준비를 지금 굉장히 바빠요. 이 사람들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알구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활이란 여러분들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부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으셨던 인간, 죽지 않는 인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그 인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나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부활이란 내가 신으로 태어난 걸 얘기해요. 응?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분신이었다고 그때는. 자,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드림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하라. 디모데전서 이제 2장 1절에 지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신성 안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신성이야. 2장으로 들어가서도. 오직 신성을 지녔다고 자처하는 여인들의 어울리게 선한 행실로 단정하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 여기서 또 신성이야. 3장에서는 그 유명한 구절 신성, 신성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니라. 근데 신성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뚜렷이 나타나시어 성령을 입고 정당성을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고 의탁됨 받으셨고 영광 안으로 영접되어 올라가셨다. 이게 신성이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성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셨다. 이것이 신성의 신비인데 정말로 이 위대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 수 있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건 신성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 영광 안으로 영접되어 올라가셨다는 게 부활 아니에요? 신성을 회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가. 이게 신성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놀던 안악들의 속된 설화들 이런 거 괜히 물리쳐야 돼. 응? 한층 더 신성에 이르도록 해야 돼, 너희들. 그러니까 또 신성이야. 4장으로 들어가서도. 그리고 이제 5장, 6장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 이득이 있어야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쏙 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 신성이란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사업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고 뭐 이런 수준의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신성이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느냐 마느냐 지금 그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걸 결정하는 문제인데 아니 세상에 지금 뭐 지금 인간 수준에서 그런 세속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건 너무 너희들 묻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썩어 빠진 생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이거야말로 진리와 결핍된 자들의 삐뚤어진 논설들이 이런 데서 나온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팔을 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적이 함께하는 신성. 그것만이 이득이다. 신성 자체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신성을 유전자로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성은 이미 유전자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안에서 썩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유전을 받았으면 그 유전자가 자라서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신성을 길러라.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만큼 너희들이 부유해지는데 고작 이 땅에서 몇 억 버는 것 때문에 늘 목숨을 걸고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이란 얘기예요. 신. 여기 증거 구절들이 이게 전부. 너만은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그리고 의와 신성과 믿음과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신성이 사랑이고
신성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길이니까 의죠. 그러니까 의, 신성, 믿음, 사랑,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인내와 온유란 건 세상에서 세상 것에 홀리지 않는 인내. 그게 없다고 내가 울고불고 하지 않는 온유함. 세상에서 초월해 있는 것이 인내와 온유예요. 이것을 따르라. 이처럼 디모데전서는 매장에서 신성의 가르침, 신성의 가르침의 핵심을 맞추고 있고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유전으로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래서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성도들 다른 거 눈 돌리지 못하게 해라. 오직 신성 한양에 눈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다. 목양의 의무를 진 자로서 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신성을 기르도록 권면하고 이것을 가르쳐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디모데전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원이 뭘 비는 기원인지 이제 분명해졌죠. 다 제쳐두고 오직 신성, 신성이 함께하는, 신성이 길러지는, 내 안에서 신성이 함양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빌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신성 함양을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함께하기를 빈다. 지금 그 기원이에요. 성경이 이런 기원이 만약 세속적으로 무슨 사업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무슨 입사시험이나 입학시험에 척척 붙기를 기원하는 말씀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업 번창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렸다는 얘기가 돼요. 이 기원이. 대학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붙었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학생들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소리가 들고 간다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하나님의 이 기원을 그런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아멘 하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 기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소망, 성령의 소망이에요. 이게 진짜 헛소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 내게 넣어주신 그 성품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당신과 같이 우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그랬어요. 역겹다 너희가. 근데 그 토해내고 싶은 이유가 뭐였어요? 예? 김진영 자매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왜 토해내고 싶다 그러셨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 욕지기가 나신다는 얘기야. 이게 차갑다 더웠다 하는 게, 뜨겁다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의 품성을 기르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냉철한 영적 지성을 가진 것을 차갑다 그래요. 얼음같이 차가운 지성, 영적 지성이에요. 내가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내가 지금 어떤가, 이거를 냉철하게 얼음처럼 차갑게 들여다보는 영적 지성, 이걸 말해요. 이 차가움이란. 그 다음에 뜨거움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움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길러서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내가 품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을 뜨거움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지, 내가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이런 뜨거운 영혼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역겨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혼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볼 땐 너희들 하나도 헐벗고 달래고 있는데 하나는 이것저것 했는데 뭐라고 해? 너희들? 나는 물상들에 대해서 슬리하다. 그러고 있으면 한심하다. 내가 볼 땐 너희들 가난하게 지금 너희들 빨려서 거짓고락성이야 지금. 근데 지금 너희들 뭐라 그러고 있니? 나는 부유하다. 물건이 증대되었다. 이제는 즐기자.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한심한 놈들아. 그러고 그 말씀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보고 계신 문제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형편없이 가난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라고 한 게 있어 지금. 도대체 우리 자신을 영처하게 보는 힘도 없고 차갑지도 못하고 하나님만큼 부유해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지지 않고 있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단 말이야. 그래서 토해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르고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이 신성하며,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 신성이란 말을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거 경건이라고 해놓은 것들은 전부 그냥 이것들은 역적들이에요, 정말이. 이 사탄의 역적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경을 계시기 정직이 있는데, 종교적 경건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 핵심 주제를 모르면, 1장과 6장은 설교가 안 돼요. 가령, 9절 보세요.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나 시험에 빠진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모여서 이 설교 중에서 부자들이 얼마나 지금, 시험 힘들지 않아요? 부자가 되기를 자들이나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거지가되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야. 올무에 걸려들고 온갖 어리석고 해로운 성욕들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독한 말씀이 어딨어? 이거는 신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이런 구절 가지고 설교했다가는 지역교회 내에서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에게 무지무지하게 큰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흥미가 없어요. 못해요. 겁이 나서. 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주석자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나 목사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마치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큰 착각이야.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들려요.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부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있던 부자였던 지금 이런 말씀도 언뜻 보면은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가령 마태복음 19장에서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자야. 이런 예수님께서 이거 다 끝낸 다음에 맨 처음에 뭐라 그래? 이러저러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이 청년이 그는 이미 어렸을 적부터 지켜왔습니다. 뭐가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과연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예? 슬퍼하며 물러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슬퍼하면서 물러갔대.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슬퍼했다는 건 성경 이 구절밖에는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부자는 어렵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게 들어간다. 그리고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얘기하면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자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부자가 요즘 현대주의에서 가보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에 통과하는 것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부정. 성경이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부자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나 성급하게 내린 판정이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보고 그만 목사들 야고보서 주석서 보면 아주 화가 날 정도로 해놨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부자들은 구원받기 힘들다고 해놨어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지금. 너무 풍부한 정도는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펼쳐 보여주신 그림의 신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성령께서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인물이 통찰해보지 못한 아주 목매한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내가 해놨어. 너희 생각으로는 너희를 치유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치유하지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내가.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해서 회심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의 능력은 회심되지 못하게 해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그만큼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비계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놨다. 그들의 귀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그들의 두 눈을 이렇게 닫아버렸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림들을 제대로 보려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들으려면, 또 성경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옳게 이해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이든지 사람의 눈을 버리고 사람의 귀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눈, 귀,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고 얼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조차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의 의미를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다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슬퍼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그 청년의 뒤통수를 한번 보시란 말이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장면을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사람의 생각을 제외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자 청년을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걸로 생각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나는 걸렸다.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 가난을 느끼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애곡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몰라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이걸 몰라. 이 바보가 내가. 응? 그래서 죽음을 향해 지금 치닫고 있으면서도 슬퍼 울지도 않아 지금. 응? 이런 불쌍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부자 청년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고. 의를 쫓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폐역안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을 위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부자냐 가난하냐 하냐가 문제가 아니야.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모든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말씀이지 부자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부자는 어렵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이 형편없이 가련하고 비참하고 헐벗고 눈물었다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얼음같이 차가운 냉철한 영적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유하고 물선이 증대되었으니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노라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진짜 부자가 되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갖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입에서 토내고 싶을 정도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 전체를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부자들 몇 사람만 놓고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순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암담해져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나이까? 절망을 나타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뒤통수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인간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26절에서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니라. 희망을 던지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망하지 마라. 문제는 너희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그런 주제에 부자들로 알고 있어. 너희들이 모자람이 없노라 지금 그러고 있어. 아주 비참해 내가 볼 때는. 근데 너희들이 그건 몰라. 그러자 제자들이 안도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큰 소리치죠. 주님, 참 저희들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안도를 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대가가 뭔지 궁금해서 그런즉 저희가 무엇을 받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으로 온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갱생의 시대가 오면 나를 따른 너희 또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심판하리라. 엄청난 영광. 이 세상 군주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또 명예만 그런 줄 알아?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너희들 100배로 보상받아. 이렇게 약속하셔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부자들만 놓고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림으로 보인다면 이거야말로 눈먼상님들이에요. 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 이런 데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다고. 지금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희망을 던져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사람의 귀로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바로 인성으로 한다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는 것을 신성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인성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라, 인성으로 땅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신성의 눈으로 땅을 내려다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통찰해라. 지금 그 메시지예요.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나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어 온갖 어리석고 등등등등 하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인성으로 읽었다가는 설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안 돼. 신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 세상 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세상 가난한 자가 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알고 읽어야 설교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며칠 전 미국에서 로또 당첨자가 2,600억 원을 탔대. 그것도 두 사람이나 돼. 그 사람이 현금이 2,600억이 있어. 나는 지금 1억만 있어도 부자야. 근데 내가 지금 1억 부자야. 그러면 2,600억 억만금 가진 사람이 나를 부자로 보겠어요? 아니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과 나를 놓고 볼 때 그 사람 눈에는 뭘로 보이겠어요? 너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게 이런 걸 두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아. 너무나 큰 부자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부유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나는 100년 살겠다, 나는 200년 살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웃어 죽겠어. 그런데 10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인간들을 보면 아주 불쌍해 죽겠어. 영원히 사는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땅을. 너무나 우습잖아요, 그런 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땅에서 100년을 사는 사람이나 겨우 몇 년 살다 죽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비 없는 고아들이고 남편 잃은 과부들이야. 하나님의 눈에는 고아가 따로 있고 과부가 따로 있질 않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배려하시고 아비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과부들에 대해서 영민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고아로 보시고 과부로 보시고 가난한 자들로 보시는 그분의 그 생각을 그린 그림에 지나질 않아요. 전체를 그렇게 다 보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판,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자판에 대해서 이건 잠언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부자들을 봐주지 말아라, 수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편이다, 가난한 자 편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 땅만 보고 하는 소리야 그게. 맞아. 가난한 자를 보셔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요 하나님께서. 부자들은 버리셔요.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 눈에는 전부가 가난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모자람이 없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야. 이해되시죠? 지금 이 얘기 이해되시죠? 자, 출애굽기 23장 3절 같은 경우 보면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이거 부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의 재판에서, 그의 소송에서 호의를 보이지 말라. 야, 재판하다가 네가 가난해서 도둑질 했구나. 그거 봐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냉철하셔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들은 사람들이 잘 읽으려고 하네. 하나님께는 땅에서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시비거리가 되질 않아 그런 게. 응? 그야말로 공정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 레위기 1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치 말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재판하다가 너희가 의롭게 해야지 불의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야 돈 있다고 봐주고 권력 있다고 봐주면 안 돼.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선입관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인물을 존중하지 말라야. 그렇다고 힘 있는 자의 인물을 존중하지도 말라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거 번역하면서 내 눈을 의심했는데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 보세요. 속죄제를 올리려고 주께 헌물을 드릴 때, 속죄제가 뭐예요? 내 죄를 계속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를 올리려고 제물 드릴 때 부자라 하여 반세킬보다 더 내서도 아니 되고 가난한 자라 하여 덜 내서도 아니 될지니라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헌물은 반세킬이야. 반세킬 정해져 있어. 근데 난 부자예요. 나 한 세켈 낼래요. 안 된대. 아이고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요. 반세켈 너무 많아요. 응? 4분의 1세켈만 낼 거예요. 너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이에요. 이런 터에 성경이 부자들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라고.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을 전도할 때 밑바닥 하층민부터 몰려 숨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부자들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니까 자꾸 이렇게 세속적인 의미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분해서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나라 아주 나쁜 전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서 적개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온 게 아니라 미움이 들어왔어요. 이게 처음에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우리나라 이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그들의 얼굴 가운데 그레이스가 없고 이 우아함이 없고 추악함, 찡그린 얼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잠언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2장 2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나니 누구나 그들을 지으신 이는 지으시니라. 너무나 선명하죠 이제. 그런데 나는 가난하니까 좀 봐주시오. 이런 나의 피굴한 거짓은성, 이 거짓은성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 주어져서 그가 넘쳐 흐르게 가져야 하느니라. 그러나 갖지 못한 자, 너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좋아. 너 가진 것 마저 내놔. 이러신다고 예수님께서. 이게 이렇게 명함하셔요. 예수님께서.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박탈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저 무익한 종을 바깥 흑암에 내다버려라. 풍곡과 이간이 거기에 있으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시시하게 땅만 보고 누구는 부자다 누구는 가난하다 하면서 도토리 키대고 앉아있는 자들, 제발 그러지 좀 말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만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태우기를 바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시하게 땅에서 100년 산에 200년 산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양 살고자 하는 아주 큰 욕망, 그런 욕심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계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지, 응?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이게 진짜 오래 사는 것이지, 땅에서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땅에서 몇 년 더 살면 얼마나 더 사는 거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케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여러 해 동안 큰 재물을 모은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곡간이나 큰 거 지어놓고 재물을 거기다 쌓아두고 편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래요. 이 부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볼 때는 부유하지 못한 자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땅에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우습게 보이시는 거예요. 응? 다 걱정거리야, 우리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가난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케 하시고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야고보서 2장 5절이 아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우리는 이미 진짜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인성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성의 눈으로 보고 인성으로 이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난뱅이야. 그래서 안 되겠어, 나 돈 좀 더 벌어야겠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올매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신성의 눈으로 봐라. 너는 이미 진짜 부자다. 신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야 너희들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신성을 기르지 못해서, 안에는 있어 신성이 지금. 근데 지금 DNA야. 근데 이것이 자라지 못해. 지진아야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유전 형질이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자꾸 인성으로만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려고 그래. 그래서 코앞에 있는 세상만 쳐다보게 돼 자꾸. 신성은 나타나질 않고 자꾸 인성만 지금 작용을 해.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내가 계속 바라고 있어. 이런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빠지고 얼매에 걸려들어서 온갖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대.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가 알고 있죠.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고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 갱생의 때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족속을 심판하는 영광을 놓친단 말이에요. 구원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버렸던 모든 것을 200배로 받는 보상을 놓친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인성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신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아라.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이런 문제로 고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신성으로 땅의 문제들을 척척 처리해가는 은혜를 향유하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던지는 기원이에요. 은혜가 바로 그 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성은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유전 형질로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문제는 이 유전 형질이 우리 안에서 썩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신성을 한양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바래. 구원의 가치가 나타나질 않아.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서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은 그들 안에 잠재해 있는 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씨로 넣어준 그 유전 형질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인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미움 덩어리야, 그 사람들 보면. 근데 신성이 뭐냐고,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뭐 선하심, 뭐 무소부재하심, 뭐 모든 걸 다 합쳐서 한마디, 하나님 신성의 청화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사랑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서 초탈하는 것은 오직 사랑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세상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초탈해야만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사랑은 세상을 손에 넣는 힘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완성해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이 세상 어떤 재물도, 이 세상 어떤 권력도, 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사랑을 이기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죠. 다정하죠. 시기할 줄 모르죠. 도무지 자신을 뽐내거나 의수됨이 없죠. 무례하지 않죠. 자기 것 구하지 않죠. 쉽게 성내지 않죠. 악을 생각하는 일이 없죠. 오직 진리 안에서만 즐거워하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한 사람이 여기 있어. 그 사람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도 이런 사람 이겨내지 못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못 이겨요. 마귀도 못 이겨요. 이런 사람을. 당연히 도리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힘을 받고 이 힘을 향유하라는 것이 이 은혜가 이것을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지금 성령께서 기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비노라 하시는 이 기원,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나머지 구절들을 쭉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 못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도 덜커덩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봤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구절 한 구절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눈과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그림들, 모든 장면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는 신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천상에 앉히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눈으로 땅을 내려다보고 세상 일들을 하나하나 경영해 나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의 끈으로 한데 묶어 놓으셔서 이 은혜를 서로 누리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녀들의 귀갓길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한순간도 저희들의 구원을 빛바래게 하는 일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